자, 오늘은 신명기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의 시작은 가나안의 7족속을 언급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고 가나안은 7족속이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더 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1절 말미에 명확히 밝혀집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가나안은 이미 정착한 지 오래돼서 시스템을 딱 갖춘 나라들이죠. 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랑 같은 느낌, 그런 거겠죠. 이스라엘보다 분명히 강하고 많은 민족들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그 적들이 나보다 강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단 엄청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대적,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나보다, 우리보다 크고 어려운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고 몰아붙이시고 순종을 요하시는 건 이유가 하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나오죠. 그냥 이기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겨서 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의 끝장 내놓고 니들이 이기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면요, 믿고서 문제 맞서 보셔도 돼요. 겉모양은 여전히 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실질은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만져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 4절에서 6절의 핵심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전적이 화려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민족들과 어울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장으로 갔죠. 그리고 이어서 고대 근동의 신 이름들이 나오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고의 두 신이 엘하고 아세라예요. 엘이 아빠고 아세라가 엄마. 그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 바알, 아낫, 아스다롯. 바알하고 아스다롯이 부부, 아낫하고 아스다롯은 자연스럽게 자매겠죠. 그런 건데, 보통 남자 신의 대표를 하면은 엘보다는 바알을 말하고요. 여자 신의 대표, 여신하면 아세라를 말해요. 어차피 가짜 우상이니까 별거 없는데 성경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니까 한 번 정도는 알면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우상들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가짜 또는 마귀가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한 영이라는 게요, 이 우상들의 작동 원리가 되게 더러워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이 우상들이라고 믿는 건데, 그 방법이 앞에서 이제 그 우상들 앞에서 신전창기하고 남자들이 정말 더러운 음행을 막 해대면 이 신이 그걸 보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내려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도 이게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인기 많고 자극적이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단순히 바보라서 믿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후에도 엄청 오랜 시간 이어진 하나의 믿음 체계였어요. 지금도 이상한 무당들 많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신상은 가짜인데 그 신상을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알리게 하는 이 인간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좋은 왕들 이야기 보면 대표적으로 요시야 있죠. 그 핵심이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처리하는 그런 게 핵심이에요. 반대로 나쁜 왕은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그런데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우상 숭배. 그 우상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 마귀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나 예언자들, 나중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 행동하는 기초가 사실은 다 신명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특히 이 신명기를 머리에 잘 넣어두시면 여호수아부터 진짜 계시록까지 잘 읽힙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모세오경은 되게 중요해요. 복음서나 바울서신도 이 신명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7절 보면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니들이 막 이기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한 게 내 은혜가 없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너희,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여기서 나오는 인애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히브리어 글자 헤트, 사멕, 달렛이라는 이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말로 치면은 히읗, 쌍시옷, 디귿.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근데 나중에 왕정시대 가가지고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첨가해서 의미를 구분하게 한 거거든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다 그냥 자음 글자예요. 여기서 헤트는 울타리 같은 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멕은 안아주는 모양, 달렛은 문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헤트, 사멕, 달렛인데 하나님의 인애라는 게 이 모양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울타리로 우리를 안아서 그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되게 목자가 양을 안고 안전한 그 울타리로 들어가는 따뜻한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거를 시편에서 많이 씁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근데 다윗이 뭐 당연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어감을 굉장히 잘 알고 쓴 것 같아요. 내용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죠. 시편 23편은 끝도 이렇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집에 거한다. 주의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소서. 이리 때로부터 양을 구하는 목자. 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생각하실 때요, 아, 그냥 뭐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구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너무 막연한 그런 것보다요, 한번 이미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이리 늑대들이 어린 양을 위협하는데 강력한 주인이 나를 안고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소중히 나를 들여보내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인 거예요.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 법도를 지키면 인애를 베푸실 거다. 모세가 말하는 거죠, 물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7절. 그들이 커 보여도. 18절. 내가 과거에 했던 거를 기억해라. 과거 너희 선조에게 한 거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믿음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사랑하시고 지금은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물론 믿음이 없으면 뭐 질책도 하고 하시겠죠. 징계도 하셔서 뭐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 생각의 근원이 그때는 사랑하셨고 우리 세대는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닌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동일하시니까 똑같이. 문제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절 가면 왕벌이란 표현 나오죠. 이거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보통 이 왕벌의 해석은요, 학자별로 진짜 왕벌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당시 이방 나라, 특히 애굽, 그걸 왕벌로 생각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밀어내겠다라는 것도 있고, 두려움의 상징 같은 거로 왕벌을 표현하기도 해요. 의견이 많은데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두려운 힘을 통해서 그들을 밀어내 줄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시려는 말은 21절, 내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밀어내신다고 하죠? 22절 보면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방에 확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되지 않게 내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이루어 갈 거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나를 계속 의지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너희들 손에 들어오면 뭐부터라고 하시죠? 신상, 우상, 그거부터 다 때려 부셔라.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진멸이에요. 우상과 엮이면 진멸입니다. 이어 8장을 보시면 2절,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감리교 목사 안수과정 중에 수련목 시험에도 나오는 암송구절이에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게 마음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정표가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사 일은요, 상황 판단 잘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 일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기획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상황 판단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요, 인생과 영적인 것과 구원의 길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과 세상,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출애굽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마귀나 백성들이요, 상황 판단은 정확했어요. 배고프고 물이 없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판단하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내게 필요한 거는 주님이 채워주신다. 물론 사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내 욕망에는 못 미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데 필요한 건 주님이 다 주신다. 그럼 나는 내 능력과 내가 받은 것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선다. 주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쓴다.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신 분을 신뢰했던 거고, 백성들은 자기 욕망을 계속 신뢰하며 바라봤던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끄실 땅이 아름답고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충분한 땅에 살더라도 11절 이하 보면 너무 중요하죠. 너희가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잊을까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니들이 했다라고 생각할까봐 두렵다. 17절 보면 나오죠.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뤘다고 할 것 같다. 문제는 이거예요. 가진 게 많고 배부르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사실 걱정한다기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19절이에요. 나를 잊으면 니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된다. 근데 내가 기준을 정한 게 있어. 다른 신들 섬기면 죽음이야.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이요, 죽음에 이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핵심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근데 기억하려면 기억할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 9장을 보면 아까 7장과 똑같죠. 그들이 강하고 큰 거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니들 두려운 거 안다. 근데 나 믿고 가. 니들 두려운 거 다 알아. 3절, 내가 맹렬한 불처럼 니들 앞에서 갈 거야. 그래서 니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나의 의로움과 언약을 기억한 신실함 때문인 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근데 6절,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유명한 말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엄청 거역했어요. 선과 도를 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을 때 주님이 뭘 주셨죠? 그때 당시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무서운 건요, 8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니들 다 멸하려고 했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죠.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법인데요. 돌에다가 새겨요.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서약을 새깁니다. 그리고 나누어 갖고 신전에 둔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 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 이제 비밀이 풀리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방관을 넘어서 나중에는 막 일조를 하잖아요. 근데 어줍잖은 변명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고, 근데 백성들과 아론을 멸하려고 하실 때 그들이 살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한 모세 덕분에 그들이 산 거죠.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인 한 명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힘드셔도요, 여러분이 그 의인으로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2절 나오는 거는요, 다베라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진영 끝에만 불이 붙은 사건, 기브롯 핫다와는 메추라기 욕심내다가 그 소화되기도 전에 죽은 사건, 넘어가기도 전에, 가데스바네아는 그 정탐꾼 사건이 있죠. 10명과 백성들의 불순종. 25절 이하를 보면 40주야를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이 정도의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드리는 겁니다. 자, 10장으로 가면 조약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선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시리즈가 몇 개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설교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도 나오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신명기에는 아주 핵심이 탁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한 거죠. 말씀 잘 듣고 배우고
행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이 선하니까 그 뜻을 따르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이하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회의 같은 거 하면요, 이 부분을 다 같이 암송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냥 약자라는 개념보다 세상에 발붙일 곳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는요, 반드시 그런 자들의 거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그런 자들을 섬기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11장 가면요, 7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애굽에서 이끄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8절 이하를 보면 그 땅을 니들이 차지할 건데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히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요때 비가 적당히 내리면 말랐던 땅이 말랑해지면서 파종을 하고 그 후에 비가 쫙 오면서 식물을 키우고 수확하기 전인 3, 4월에 한 번 더 비가 내려주면 풍년이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비 이런 자체보다 12절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땅, 또 다른 말로는 거기 사는 너희가 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감사한 건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죠. 다만 배가 부르다고 다른 것을 따르면 저주가 올 것이다. 앞으로 한 20장 가까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겨울 만큼 이 이야기가 반복돼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세겜이란 지역이 있어요. 세겜. 이 세겜의 북쪽이 에발산, 남쪽이 그리심산, 딱 가까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심산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30절, 모래의 상수리나무. 이것도 종종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모래라는 지명이요, 사람 이름이라는 설이 다수설이에요. 누군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로 11장이 끝이 나고요. 12장으로 가면 또 반복이 되죠. 산당, 우상, 그런 거 다 부셔라. 그 우상 섬기는 놈들은 아무데나 산당 세워서 막 예배하는데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제사 정하는 곳에서 정한 곳에서 드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하게 선별된 것을 말하죠. 그리고 8절 보면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요, 나중에 사사기 가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웃긴 거예요. 행동이 말씀으로 도저히 수정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실래야 안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 짓는 순간부터,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던 순간부터 이 미래가 다 한눈에 보이셨던 거잖아요. 이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정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고, 저의 분석이지만 이때가 완전 초기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마구잡이로 예배드리다 보면 우상의 방법들이 막 짬뽕 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우상의 방식이 들어오는 거를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제물을 잡을 때도 정해진 곳에서, 피는 또 생명이니까 먹지 말고 쏟고. 근데 또 21절 보면 네가 고기 먹고 싶은 거 제사 말고 그럴 때는 아무 데서나 원하는 대로 먹거라, 이런 게 있죠. 또 이것을 잘 지키는 거를 25절 보면 의롭게 여긴다고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게요, 결국 또 반복되는 이야기. 29절 이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31절, 니들 마음대로 하다가 올무에 걸리고 그 우상 바보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자녀도 불살라서 드리는 놈들이야. 대표적인 게 모압의 몰렉신이에요. 인신제사. 그런 말도 안 될 짓 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는 내 말을 가감없이 듣고 행했으면 좋겠다.
13장 가면요,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꿈을 꾸고 기적을 행합니다. 마귀는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대들 만큼 힘이 있던 놈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 기적과 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이 성경이 있죠. 그래서 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뭐 성령의 신비 역사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싶은 막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한 말, 이상한 해석, 이상한 그런 거. 5절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자, 그런 악을 제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인데 성경과 다른 방향의 계시와 꿈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려면 교회가 성경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시는 말, 지겹죠 이제. 다른 신 섬기는 건 다 진멸해라.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면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자세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보니까 저것들은 뭐 마귀 세력이야. 이런 게 아니라 대충 보고 그냥 얘들 하나님 몰라. 그냥 쟤들은 대적해야 돼. 멸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도요. 여리고성 있죠. 완전히 멸해졌지만 누가 살아남죠? 라합. 그 라합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마구잡이로 대충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렇다고 막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들을 막 내 마음대로, 내 판단으로 몰아붙여서 죽어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행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상 진짜 싫어하세요. 근데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동물 모양 만들고 절하는 것만 우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기준 앞에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8절 9절로 마칠까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혹시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도 난 너무 두렵습니다. 덜 갖고 못할 것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요 부정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이어 나오는 내용들이 민수기 레위기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중간은 조금 빨리 넘어가고 최대한 한 22장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